제가 주제가를 나름대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다시 부르겠습니다. 거기에 박수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셨어요. 오늘 이 한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나는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축배하듯이 시작.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하여라는 말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서 2년원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이 됐는데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동안 목회하던 곳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 위하여 쓴 편지, 옥중서신,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보질 않았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요. 지금도 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목회할 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히엘라폴라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이지만은 붓을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골로새 교회가 참 처음에는 예수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갔는데 도중에 그만 거기에 이단 사설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든다면은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그리고 할례파들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거짓 철학 사상이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막 온갖 잡단 이단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중요 쟁점은 뭔고 하니 저들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도 믿지만 철학도 좀 있어야 되고 금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사도 좀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꾸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 자꾸 이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조미료를 치지 마세요. 자꾸 첨가물을 치지 마세요. 인본주의 사상을, 철학 사상을, 세상의 가치관, 조미료를 자꾸 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물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사도 잘 돼야 되고 좋은 직장 대기업에도 다녀야 되고 다 좋습니다만 그것이 조미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것 없으면 음식을 못 만드네. 그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뒷전으로 가고 예수는 그냥 저 발꿈치에 가고 돈이 없어, 건강이, 출세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 이것이 앞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탕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렇게 회색 신앙을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만물의 으뜸이다. 예수님이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최고가 아니고 건강이 최고가 아니고 금옷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2장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만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족성을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3장 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옥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은혜가 되는 게 그래요.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평생 서부장로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면서 내가 이 서부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는가, 좀 우물한 개구리를 넓혀서 좀 전 세계를 향하여, 이웃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교회를 향하여 과연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편지를 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개척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내가 너희 골로새 있는 성도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이 자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육신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식사나 차도 나눠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는지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힘을 써봤지만은 과연 내가 이웃교회를 위해서 토론토의 모 교회가 어렵다 그랬을 때 얼마나 밤낮 없이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잘 되기를 바라고 과연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는가 생각할 때에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 형편을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이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때로 병들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시와 찬미와 서로 겸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할렐루야. 예수 한 분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얼굴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는지.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힘을 써봐야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골로새 수십 킬로 떨어진 그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고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놓지 말고 영의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9절 아닙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감옥에서 수고해봤자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수고는, 묵상해보면은 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라우디아 교회를 위하여, 히엘라볼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 지역 교회를 위하여 그가 위하여 힘을 쓴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병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직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응원해서 오늘도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늘 보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이 지금 불안하네요. 저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네요. 에바브로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들이 지금 마음이 4분 5절 되어 있네요.
마음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네요. 예수 한 분으로 과거에는 충분하던 저들이 돈도 있어야 돼, 건강도 있어야 돼, 성공도 해야 돼, 집도 있어야 돼,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녀야지, 이러면서 점점 마음에 조미료가 가득 차서 이상한 신앙 괴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지금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마음에 위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2절 말씀 오늘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마음의 위안을 보십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들의 좀 마음의 위로를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뭘로 받나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 가지고도 위로를 받고,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요즘 말로 멍 때리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여행을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다 순간적이에요. 남은 다 여름에 휴가 가서 위로를 받는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죽으라고 일만 하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 1년에 2번 쉰대요. 2번 쉰대.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직업이 그러니 그걸 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는가? 아니요. 죽도록 일을 해도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마음의 위로함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바로 예수인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됐는데, 저들이 지금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성경 안에서 위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에레미야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진흙구덩이에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8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지만은, 내 삶이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지만은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연기 중에 가죽병이 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 물주머니가 소 염통이나 낙타 염통이나 양 염통이나 이걸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고 포도주를 넣고 그렇게 다녔는데, 유목민들이 이게 연기에 한번 쓰여버리면 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못 쓰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어서 못 쓰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튜브를 들어보니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만의 굴송이 같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사모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시고 마음에 한없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본래의 신앙, 오리지널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은 뭐냐?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의 목적은요, 또 거짓 사상의 목적은요,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는데요, 그 뭐냐?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 사이에 서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건강한 자, 병든 자가 나누어지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어지고요, 똑똑한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누어지고요, 이상하게 교회가 이렇게 사회 집단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랑 안에서 연합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위로받을 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사랑방 무슨 연합회? 몰라요? 바로 제가 저기서 딴 거 아닙니까? 저는 뭘 하나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한다고요. 우리 교회 주소가 3637이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에요 뭐든지 성경에서.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합시다. 자, 옆에 뭐가 있어 합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여기 물병이 있구나, 손이 움직여져야 돼. 5 손가락이 함께 연합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자, 2 손가락 연합해. 자, 들 수는 있겠죠. 딸 수가 없어요. 또 손이 도와줘야 돼. 따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들어줘야 돼. 아낌없이. 할렐루야. 물 하나 마시는 것도 연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 5년간 이 교단 문제로 솔직히 말해서 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에린델 파크에 가서 사랑방 연합예배를 합니다. 그동안 못하다가 한 2년 동안은 여기 그냥 교회 앞에서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의 해포를 풀어봅시다. 고기 구워 먹어가면서 상추 싸가면서 하호하며 이게 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연합하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서가 문제 중에 문제는 뭔고 하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거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너되니라. 오늘 불만이 다 사라질지어다. 교회에 대한 불만도, 목사에 대한 불만도, 장로에 대한 불만도, 서로에 대한 불만도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이 있는 한 그게 만족이 없어요. 불만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만족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돼. 할렐루야. 거기다가 기름 떨어졌다고 거기다 모래 넣고 거기다 물 넣고 거기다 설탕 넣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됩니까? 내 영혼의 만족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내가 불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때문에 예수 안에서 탁 만족하게 되면,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되면은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이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시고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내리신다.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햇빛을 주시고 선이든 악인이든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 선인에만 골라가지고 의인에만 골라가지고 햇빛과 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의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은 좋아하시지만은 선인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악은 미워하지만은 악인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가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도 그러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45절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해를 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거나 죄를 미워하는 게,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세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은 사랑하되 선은 사랑하되 악인은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전부 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 돌을, 율법의 돌을 든 자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인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할 때 전부 다 슬슬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가늠한 여인이 온머리가 풀어헤치고 옷이 찢겨지고 질질질 찢겨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뭐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거는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구분을 못해요. 함께 다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은 짓을 또 범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사랑방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서로 불만이 다 성령의 폭탄으로, 사랑으로 다 없애버리고 정말 깨끗이 잊었고 깨끗이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낯겨기면서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자, 세 번째, 바울이 그렇게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은 풍성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좀 풍성한 이해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좁냐? 왜 이렇게 말씀이 몰라가지고 조그만 기업적인 일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옳으냐 저거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음이 하야와 같이 바다같이 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장가지들은 다 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이해력을 가지게 되기를, 풍성한 이해력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지식인데 예수에서 떠나니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뭐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한. 그렇습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받을 때 서로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해란 말은 여기 총명이란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딴 거 없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씀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살아라. 경주장에서 법대로 경계하는, 그래서 승리의 멸류관을 하는 경주자처럼 살아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직장일도 집안일도 모든 일에, 공부하는 일에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총명은 뭡니까? 밝을 총, 밝을 명자입니다. 귀가 밝아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귀가 어둡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해서 총명은 뭐냐?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 말씀을 드릴 때 말귀를 좀 알아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어두우니까는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여금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으니 주님, 우리 교회에 이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어두워가지고 귀를 막혀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잠언 18장 2절 말씀처럼 자기 밀어내서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방인들 외인들과 살 때에 지혜롭게 좀 살아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 이해력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좀 서보라는 이야기예요. 언더스탠드는 상대방의 밑에 서서, 언더스탠드 밑에 서가지고 상대방의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좀 서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수필을 봤는데요, 뉴욕의 전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낮입니다. 뉴욕 전철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한낮에는 텅텅 비어있죠. 한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죠. 노신사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쫙 열리더니 한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타는데 보니까는 아이들이 한 3명이 타고 한 남자가, 아빠 같아요, 아버지가 거기에 딱 앉아있는, 고개를 푹 타자마자 고개를 숙인 거예요. 아이들이 다 뭐 3살, 4살, 5살 요 꼬맹이들이 막 신나게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노는데 노신사가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아휴, 요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겠다 하고 내리면서 그래도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어깨를 툭 치면서, 여보셔, 당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이 전세 냈습니까?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아이들이 뛰어놀고 떠들면은 좀 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보레장머리 없게 아이들을 저렇게 키웠어?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다 이러니까 그분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방금 제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어린 3자녀를 두고 먼저 떠난 그 아내를 마음에 품고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데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까? 아이들이 떠드는지 뭐 하는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을 사별했는데 그것을 갖고 이분이 충격을,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 그 사람에게 그날 내리면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날 내렸다면은 평생 나는 그 사람을 오해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모르고 평생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키는 아버지로 낙인을 찍었을 것이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진다면요,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이해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요.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체휼하시기 위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이해. 십자가 그러지 마시고 풍성한 이해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면요 인상 쓸 게 없어요. 얼굴 붉힐 게 없어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이해만 되면은 사나운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게 된다. 자, 옆에 한 손 보세요.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결국은요, 이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고 풍성한 이해력을 가지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은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비밀. 그래서 오늘 2장 2절 나아가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풍성한 이해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지혜요 능력이요,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한 주간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에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형제끼리 친구들끼리 모르는 사람과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보배가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배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간절한 기도로 쟁투하였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밤낮으로 말씀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풍성한 이해력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다 같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